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 웨일즈에 계신데 우리 김형민 목사님이시고 또 목사님이라는 그 호칭보다 선교사님이라는 호칭을 더 좋아하셔서 지금 웨일즈 뉴포트 지역에서 선교사님으로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저하고는 띠동갑 되십니다. 위가 아니라 밑으로. 제가 너무너무 최근에 알게 된 목사님인데 제가 나이를 떠나서 진짜 되게 하나님의 사람, 이분 찐이네. 그러니까 평신도고 목회자건 선교사님이고 저는 찐을 좋아하거든요. 저분을 딱 뵀을 때 뭐 나이로 보면 뭐하고 접점이 없지만 진짜 제가 저분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찐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이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좀 나누면 좋겠다 해서 제가 초대했습니다. 우리 김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베데스다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들리시죠? 하나 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또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에 와서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며 또 찬양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 때문에 소망이 충만하여 하나님 높여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2023년의 마지막 날이죠. 그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소망으로 또 기다리는 특별한 날. 이제 2023년 내일은 없죠. 내일은 새로운 해입니다. 이런 날에 함께 만나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초대해 주신 또 그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또 해주신 우리 런던 열방교회 우리 모든 성도분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종범 목사님 사모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길에서 이렇게 전도할 때 보면 안타깝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들은 크게 두 부류로 좀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을 다 듣다가 내가 왜 죄인인데? 라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대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죠. 살면서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남에게 피해 끼치는 일 별로 한 거 기억 안 나는데 오히려 남을 도와주면 도와줬지. 근데 내가 왜 죄인인가? 라면서 그 부분에서 걸려서 더 진도가 나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부류의 분들은 좀 반대입니다.
내가 봐도 나는 정말 지독한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가 죄인임은 쉽게 인정하는데 여기서 더 좀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나를 포기한 마당에 예수님이라고 별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자기가 이렇게 남에게 피해 준 적도 없고 특별히 뭐 범법 같은 저지른 것도 없고 근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묻는 분이고, 또 한쪽은 내가 봐도 난 정말 죄인인데 나도 나를 포기한 마당에 예수님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죠. 극명하게 이 둘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둘은 그 기초와 뿌리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둘 다 하나님과 그리고 자기의 관계를 자기의 행위에 기초하고 근거하여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렇게 잘한 행동이든 혹은 스스로도 좀 부끄러운 잘못한 행동이든 간에 자신들의 그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한국에 있는 친구랑 전화 통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친구 부담스러울까 봐 이런 질문을 잘 하진 않지만 정말 저는 순수하게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요즘에 신앙생활 어떻게 잘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쭈뼛쭈뼛하면서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좀 바빠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점점점. 그 친구의 말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저는 너무나 공감이 되는 겁니다. 일하느라 얼마나 바쁠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피곤할까. 퇴근하면 또 집에서는 이제 그 육아를 해야 되죠. 주말 없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친구를 생각하면 마음도 아프고요. 그리고 그 친구의 그 선한 양심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지금 바쁘기 때문에 예전처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보시면서 조금 답답해 하시지 않을까? 나에게 좀 실망스러움을 느끼셔서 또 심한 경우는 나를 좀 이렇게 밉게 보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까지 우리의 생각이 이어지고 있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의 뿌리도 결국에는 그 뿌리가 자기 행위에 기초하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5장의 본문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그 본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죠? 네, 오늘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합성어입니다. 이 베이트와 그리고 이 헤세드라고 하는 즉 은혜 플러스 집, 그러니까 베이트 헤세드 합치니까 베데스다가 되는 거죠.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그 의미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참 좋은 이름이죠. 그 은혜의 집 베데스다. 오늘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혹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네, 아픈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미신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믿음 때문에 거기에 모여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가다가 한번 이 베데스다 목가에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 젓고 가는데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저었을 때 젓고 난 후에 1등으로 가장 먼저 그 물에 풍덩 빠지는 사람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낫는다라는 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미신이죠. 1등으로
그 연못에 들어갔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 연못 자체에 뭔가 신비로운 효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몸을 담그면 낫는 것도 아니었죠. 단지 미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미신에 자기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 못가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만약 그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힘이 약한 어린이나 또는 노약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연못가에서 아무리 오래 간절히 기다렸다고 해도 그들은 결코 치유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신에 따르면 누구만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오직 1등으로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만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큰 모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 은혜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피 튀기는 경쟁만 있습니다. 남을 도와줄 여유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준다면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의 병을 고침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등으로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만 병 고침받을 수 있다고 전해졌고 그것들이 여기에 믿음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큰 모순이죠.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 은혜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집이라는 그 연못의 이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차이점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의 실상은 자신의 선한 행위와 그리고 노력, 스스로의 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치료도 없고 회복도 없고 구원도 없고 기쁨도 감사도 사랑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신 거기에는 치열한 경쟁만 있습니다. 싸움이 있고 여기에 뒤처진 이들이 받는 상처와 그리고 외로움이 가득하죠. 이게 바로 그 미신이 지배하고 있었던 은혜의 집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데 2000년 전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가 열심히 하면, 그래서 너가 잘하면 하나님도 너의 모습에 감동을 받으실 거야. 그래서 네가 원하는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을까? 이건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교회에 빠지지 않으면, 술, 담배 안 하면, 거짓말하지 않으면, 말씀 잘 지키면 복받고 구원받는다. 다 좋은 말들이죠. 제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인정할 만한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저희 딸의 이름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그래서 하은인데요. 이 아이가 2살 때 영국에 왔습니다. 지금 5살입니다. 근데 어차피 이름이 은혜니까 영어 이름을 하나 지어주자라고 해서 그레이스라고 지어줬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근데 내 이름은 그레이스야 하은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조금 요즘에 그런 것 같아서 너는 하은이야 하은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조금 주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선물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그 큰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인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좀 아주 선명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라는 책이 있죠. 성경 구약에 보시면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이집트의 그 아래에서 노예살이를 하죠. 그들이 고통하며 괴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로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홍해바다를 하나님 가르시고 이스라엘의 손을 잡고 친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아이덴티티를 가지는가, 그 너희들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말씀을 주심이 먼저입니까?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너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먼저는 구원이고 다음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먼저 딱 놓고 내가 말씀을 잘 지켰더니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대가로 구원을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나눌 때 저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마치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인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을 제가 꽤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길에서 전도할 때 얘기를 하면 나 교회 다녀. 그냥 교회를 다니는 행위 자체가 마치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말로 동일하게 이해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도 많은 분들이 나 교회 가는데, 나 교회 어렸을 때부터 갔는데, 나 뭐 했는데, 다 자기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교회 가려면은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 술과 담배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교회 가면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신앙을 마치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는 어떤 규칙을 지키는 생활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다 틀렸다고는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받은 그 구원에 대한 설명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신앙은 규칙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해진 이야기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무슨 일을 완성하셨는가에 대한 일이며 지금 무엇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지 또 약속대로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그것이 바로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마치 베데스다 목가에 1등으로 빠져서 나음을 얻는다는 미신처럼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그 대가로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 사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가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그걸 좀 더 이제 깊이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이 오늘 이 베데스다라는 이 내러티브의 어떤 공간적인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세 가지 좀 정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둘째는 양문이라는 것이고요. 셋째는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그 공간, 특별히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할 때는 좀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 베데스다 그 근처를 실제로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베데스다 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풀 오브 베데스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또 무엇이 나왔죠? 양문이라는 게 나왔죠. 그 양문은 성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성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 예배하는 곳이 바로 저 파란색 박스로 쳐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소개되는데 바로 양문이죠. 저 빨간색 네모친 곳에 있습니다. 자, 머릿속에 이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또 다른 앵글에서 하나만 더 보고 우리 말씀 더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데스다가 이 밑에 있죠. 그리고 성전이 저기 템플 마운트라고 해서 저기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양문입니다. 네. 자, 그런데 왜 이 세 가지가 굳이 여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언급이 되고 있을까요? 먼저 양문에 대해서 조금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양문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개의 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말 그대로 그 양들이 드나들던 문이었습니다. 양도 그냥 양이 아니라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쓰던 희생 양들이 이 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냐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아이덴티티.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는 어떤 민족이죠? 이러니까 어떤 분은 배달의 민족이다. 네, 맞죠? 여기도 근데 배달 많이 요즘에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안 하시는군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었죠?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근데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10번째에 비로소 바로가 두 손 두 발 들고 이스라엘을 보낸단 말이죠. 그 10번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월절 사건이 있죠. 그 유월절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지만 그 어린 양이 내 대신 죽어요. 그리고 그 피를 우리 집 문에 발라놓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의 천사가 왔을 때 그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는 거죠. 유월절의 그 유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은혜 받은 민족인데 어떤 은혜를 받았죠? 양의 피, 양의 희생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양문은 바로 그러한 역사에서 나온 아이덴티티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양문인 것입니다. 훗날 이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다 전소되고 무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일으키셔서 성벽을 다시 쌓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구약 느헤미야라는 책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 여러 개의 문 중에 스타팅 포인트로 딱 짚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가면서 문을 중수했다고 나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 답은 단순합니다. 어느 문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양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즉 은혜의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벽들을 다시 쌓아 나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양문은 모르겠습니다. 잉글랜드는 모르겠지만 전 웨일즈에서 왔잖아요. 웨일즈는 사람보다 양이 더 많습니다. 저에게는 양문 특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 양문은 참 중요했습니다.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생명을 떠올리게 하는 희생을 나타내는 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공간적인 배경을 정리만 해도 오늘 어떤 목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베데스다. 베데스다의 뜻은 은혜의 집. 그런데 그 은혜의 집이 어디 옆에 있습니까? 은혜의 문, 양문. 38년 동안 고통받다가 나음받은 이 환자가 나중에 예수님을 한 번 더 만나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상 읽진 않았지만 이 환자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어디에서 만나냐면 바로 이 성전 안에서 만납니다. 그 이전에는 어디서 만났죠? 처음으로? 저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병 고침 받기 이전에 그 병자는 성전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날 때 그의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는 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은 분명하건대 이 성전 안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몸에 장애를 가졌거나 심각한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부정하였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는 걷지도 못하는 나면서부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어디 가서 앉아 있어요? 저 성전 안에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거기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성전 안에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의 육체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혼도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되고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성경 한 구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13장 1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근데 여기서 저는 많이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죽으셨는데 왜 굳이 성문 밖에서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왜 성문 밖이어야만 했을까? 우리 얼마 전에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늘 보좌, 그 영광의 자리에서 그 천군 천사에게 둘러싸여 가장 안전하게, 가장 영화롭게, 가장 영광스럽게 찬양을 받으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그 바깥으로 나오셔서 이 죄악과 이 사망 아래에 있는 타락한, 고통하는, 신음하는 말구유 같은 세상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계시던 그곳에 그냥 그대로 계신 채로, 그 안전하고 화려한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계신 채로 우리를 굽어보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한다라고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로 와주셨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공감하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져야 될 그 죄의 싹을 당신께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나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죄 용서하고 그냥 제로 그라운드에서 이젠 너희가 자유롭게 살아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입고 계시던 그 의로운 거룩한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전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넘겨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자신과 우리의 자리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시던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죽어야 될 나의 죽음을 죽으시고 나를 주님 그렇게 올리셔서 당신과 함께 하늘의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당신의 자리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보면 제가 PPT로는 준비를 하지 않았네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여기 양문이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어떻게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성전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양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은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그렇게 예배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즉 은혜의 문, 양문, 은혜의 연못, 은혜의 집 베데스다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도하면서 저는 이제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처음에 제가 영국에 와서 전도할 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사람들의 외모를 의식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몰랐어요. 저는 분명히 누구보다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지를 건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의 좀 실체를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닌 척했지만 정말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사람을 외모로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얼굴에 문신을 하고 있네. 저 사람은 옷 입은 거 보니까 저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딱 봐도 오늘 잘못 걸렸다가는 욕을 엄청 먹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외모를 보면서 그들이 내가 전하면 복음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제가 머릿속으로 다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더 놀랐던 것은 이러한 계산과 판단이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1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자동으로 걸르고 그러나 이런 일들이 머릿속에 있지만 저는 안 그런 것처럼 정말 몰랐어요. 안 그런 것처럼 그냥 더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것처럼 그 사람을 그러나 회피해 가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들고 전한다는 저의 걸음은 조금 더 나이스하고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수용을 잘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너 복음이면 정말 충분하다고 믿지 않는 거니? 너 이 복음이면 은혜의 복음이면 누구라도 이 복음이면 변화될 수 있다고 너 믿는 거 아니었니? 아멘이라고 했는데 제 실제 모습은 그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제가 어떨까요? 지금도 부끄럽지만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사람들을 볼 때 자동 반사적으로 평가가 일어나는 것들은 이거는 제가 제 머리를 뽑지 않는 이상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그러나 제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조금이라도 떠오르면 저는 그냥 그 사람한테 그냥 바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보니 제 생각이 너무나 잘못됐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전혀 아닐 것 같은 그들이 오히려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너무나 진지하게 그 앞에 고민하고 반응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술과 마약에 취한 사람, 또 이 10대들 여러 명 몰려있으면 좀 무섭거든요. 그 10대들, 또 노숙인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듣고 그들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때로는 이 노숙인들 막 그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술에 취해 있어요. 그러면서 근데 복음을 다 듣고는 물어봐요. 나 같은 사람도 나도 정말 이게 사실이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일단 진정하시고 일단 좀 샤워부터 하시고 술 담배 좀 끊고 좀 그렇게 나서 이번 주일날 교회 오시면 하나님이 당신이 하는 걸 봐서 당신을 구원해 주지 않을지 결정하실 겁니다라고 우리가 말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이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은 자기 행위에 근거한 복음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능력과 소망을 경험하는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 번은 이제 어떤 사람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대뜸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나 동성애하는 사람이래요. 아마도 그분은 제가 전도하는 사람인 걸 알고 저를 좀 당황스럽게 할 목적으로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그래서 어쩌라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친구가 조금 당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 번 더 말해요. 나 동성애자라고. 뭔가 저에게서 혐오 발언이 나가길 기대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덥석 물고 얘기했죠. 그래서 왜? 네가 동성애자라서 너 지옥 간다고? 야, 잘 들어봐. 나는 목사야. 난 선교사야.
근데 너 눈에 나는 어떻게 보여? 그랬더니 뭐 괜찮게 보인대요. 그래서 아니, 넌 내 머릿속에 일어나는 일을 넌 모르잖아. 나는 아내가 있어. 나는 아이도 있어. 그런데 난 지금도 여전히 내 머릿속에 일어나는 이 상상으로 짓는, 생각으로 짓는 죄에서 난 자유롭지 못해. 어쩌면 네가 나보다 깨끗할 수도 있어. 네가 동성애자라고? 너 그래 지옥 간다고? 너 나한테 그 말 듣고 싶었니? 네가 지옥 가면 나는 1000만 배 더 지옥 가야 될 사람이야. 난 목사잖아. 난 선교사잖아. 그래서 난 예수님 필요해. 그래서 너도 예수님 믿으면 너도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야.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복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 동성애자야? 이런 지옥의 자식 같은 이라고. 저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씻지 못할 죄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깨끗게 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믿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그 양의 문 베데스다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계셔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게 하나도 없을 때에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전부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사하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선아, 아빠는 네가 참 좋아. 너 왜 좋아하는지 알아? 하면 요즘에는 제가 하도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아이들이 귀찮다는 듯이 그냥 빨리 이걸 끝내야 잘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응, 알아. 내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뭘 못해서도 아니고 그냥 나니까 아빠는 날 좋아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제가 항상 얘기해주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좀 잘할 때는 사랑하다가 못하면은 내 자식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할 때 더 아끼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친구에게 전화할 때, 가족들에게 전화할 때 제가 정말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마음 아픈 때가 언제냐면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해? 저는 그들을 테스트하거나 평가 매기려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냥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에서 일반 성도로 직장 생활하며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아니까. 그런데 스스로 좀 미안해하면서 목사 친구가 전화했는데 미안해하면서 열심히 못해서 미안하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 그렇게 못했는데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냐고. 네가 지난주 네 꼬라지를 보라고. 너가 나와서 무슨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의 행위를 자꾸 주목하게 만들어서 주눅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백 번 요동치기 때문에 나의 결심은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와주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하시며 참되신, 누구라도 1등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그 달려가기만 하면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진짜 베데스다, 진짜 은혜의 집은 그것이 가리키던 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좀 이모셔널한 사람입니다. 제 MBTI가 FF거든요. 그래서 제가 12월 31일 날 제가 여기 와 있는 것만 해도 저는 이미 그냥 감동이 끝났어요. 너무 감동스러워요. 이제 그리고 몇 시간 있으면 새해가 있다는 것에서 저는 좀 감동스러운데 그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23년 마지막 날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또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주님께 참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또 24년 그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좀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높여드리는
열방교회 주님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은혜 받았다 끝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작은 베데스다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복된 날, 이 한 해가 끝나고 새 한 해를 기다리는 이 좋은 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우리를 의탁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놓지 말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